마지막 날에 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개신교는요 사상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세계관이 다른데, 불교는 잘 아시겠지만 동그래요. 돌고 돌아요. 계속. 그래서 나온 것이 윤회 사상이죠. 근데 기독교 사상은 직진이에요. 직선입니다. 쭉 끝까지 가다가 언젠가 끝이 나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다르게 표현을 해요.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 그때, 혹은 심판의 날, 다양하게 표시를 하지만 어찌됐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은 끝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 그 대가 지불할 게 있는데 그것을 주께서, 예수님께서 지불을 하셨다. 십자가 사건 아니냐? 그것을 믿느냐라는 두 번째 물음이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마지막 그날은 있어. 십자가까지 믿었는데 마지막 그날,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교리 공부를 하든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주 진중한 질문입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똑같이 드린다면, 세 가지 질문을 다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고요. 사실 끝도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마주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간 얼굴 맞이할 그 날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옳을까요?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불교 신앙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세상의 끝을, 그러니까 종말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끝날 거야. 이유는 다양해요. 뭐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환경 파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세상이 끝날 것을 믿어요. 여러 가지 태도를 보여주죠. 여러 가지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런 분들 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어릴 때 그 노래 엄청 많이 들으시던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뒤에 가사 아세요? 뭐 이렇게 합창을 하세요? 네, 늙어서는 못 노나니. 저 그걸 들으면서 거의 뭐 신앙처럼, 저희 아버지 1톤 트럭 포터 타고 다니면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듣고 다니실 때 그런 노래를 막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생 그런 건가 보다. 힘 있을 때 놀고 젊어서 노는 게 맞나 보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좀 비슷한데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것들을 쫙 적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그 일들을 체크하면서 지워나가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것을 정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누구라고요? 조갑경 만나기.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튼 저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살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대출 많이 받아서 안 갚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겁니다. 이런 분도 들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안 통해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가야 돼요. 여튼 그런 말씀들,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건강한 성도,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음 둘 만한 마땅한 곳에 우리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눈 팔지 말자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자. 오늘 본문의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불의한 부자, 조금 쉽게 표현할까요? 나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사람은 재물이 썩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이 썩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옷이 좀 먹고 있다. 옷이 막 쌓이면 좀 요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같은 것이 갉아먹든지 사가서든지 옷이 구멍이 날 정도로 뭐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식으로는 돈이 썩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곡식이에요. 곡식. 농경 사회에는 재물이 곧 곡식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진짜 부자들을 향해서 창고에 막 쌓여 있는 곡식 쌓여 있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천석군, 만석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자는 재물이 썩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곡식이 썩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쌓아두었는지 먹지 못할 정도로 소비하지 못할 정도로 곡식을 쌓아뒀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주변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나중에라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을 봐도 분명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창고에는 곡식이 썩어나고 있었다. 이 부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돈도 많고 곡식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못 본 척 외면하면서 쌓아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재물이 많았고요. 두 번째, 옷이 많았다 그랬어요. 옷이 많았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당시 겉옷이 단순하게 외투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상징적인 재산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겉옷이었단 말이에요. 낮과 밤의 온도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그 담보 잡은 물건을 돌려줘라.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 걘 죽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 이 외투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담보로 맡겼다는 건 이 사람 생활이 어떻다는 거야? 극악하다는 거예요. 옷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담보로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돈 안 갚는다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귀중한 이 하나의 옷 혹은 두 벌의 옷이 이 부자에게는 지금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엄청 많이 쌓여서 좀 먹고 있다. 구멍이 생길 정도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금과 은에 녹이 생기고 있다. 제가 네이버 찾아봤어요. 금은 녹쓰는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금은 원래 순금은 녹슬지 않는데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레드 스팟이라고 해서 빨갛게 녹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게 있대요. 그럴 때는 네이버 지식인에 다 써있더라고요. 이거 녹슨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금은 녹슬지 않는데요. 근데 금과 은이 녹슬 정도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쟁여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부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넉넉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은 너 엄청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너 울게 될 거야. 통곡할 거야. 슬퍼할 거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지 않았어요. 평생 재밌고 행복했고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요? 부자가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내면서 출판사에서 책 제목을 여러 가지 고르던 중에 유력한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벤츠 두 대입니다 라는 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제가 이 스토리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평일에는 아파트에서 일을 합니다. 청소도 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뒤에 입주민 얼굴도 잘 몰라요. 웬 아주머니가 제 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 서 있다가 새로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벤츠가 두 대인데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벤츠 두 대로 하는 사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면 보통 어떻게 저 몇 호 살아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벤츠 2대에 제가 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흠칫하면서 2차 공격이 들어옵니다.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제일 꼭대기 4세대가 복층 구조로 50평이에요. 그분이 그걸로 공격합니다. 제가 12층 살아요. 50평인 거 알죠? 그래서 그래요? 관리비 많이 나오시겠네요? 했어요. 뭐 어쩌라고?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출판사에서 이거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벤츠 2대입니다. 이걸로 합시다 했는데 책 제목을 정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사하다가 그 얘기를 봤어요. 벤츠 2대가 죄는 아니잖아요. 벤츠 가진 부자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삭제를 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부자 금도 쌓아놓고 옷도 쌓아놓고 곡식도 쌓아놓고 물론 남한테 베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운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말세에 세상이 멸망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재물이겠니?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좀 미안함이 있어요. 썩을 정도로 재물을 쌓아두신 분은 제가 별로 없거든요. 금리 오를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자식 키울 걱정하지 사실 이 정도 부자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네가 세상이 말세로 치닫고 있는데 어디다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느냐? 네가 집중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뭐가 또 문제였냐면 이 부자가 된 데의 과정 속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부정적으로 모았다. 무슨 문제냐? 월급을 잘 안 줬대요. 이런 나쁜 사람이죠. 월급도 잘 안 주고 복지도 안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부자, 사람들을 착취하고 재산을 가져가면서 준비하지 않았던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깡이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와도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깡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굳건해요. 어떤 믿음? 주님 안 오셔. 이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목사로서 성경을 성경답게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주께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목사에게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예요. 내가 깡이 좋든지 두 번째 주님 나 절대로 안 만나. 이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땅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마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평소보다 오늘 조금 세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단체처럼 우리 다 팔아서 어디 수리남 갈까요? 요즘 유행하는 거기 가서 우리 물고기 장사하면서 합시다. 거기서 공동체 이룹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일상을 열심히 사세요. 직장생활, 사업장, 아이들 키우며 학생으로서 다 살아가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있어야 된다. 한눈 팔지 말고 내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그거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첫 번째 태도 뭐다? 우리가 마땅한 것에 온 마음을 쏟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고 또 인내하랍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날에는 온 마음을 주님께 쏟으라라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신앙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사실. 네가 마음을 자꾸 딴 데로 이렇게 팔고 있잖아. 주님께 마음을 모아야지. 네 신앙 똑바로 챙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 이야기는요, 지금 좀 잘하고 있는 사람들,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인내를 할 때에 더불어 쫓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요. 둘은 붙어 다닙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잘 알죠? 뭐예요? 아프거나 불편하시면 어떡하라고요? 손 드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당신은 아플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다 보면 아프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막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참다가 잘해요. 그러다가 손을 싹 들면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다 됐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손 내려야죠, 또 손 내려. 예. 그냥 이 말은 뭐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내가 잘 할 테니까 참으라. 마지막 날에 우리 쉽지 않을 거예요. 점점점 어려울 겁니다. 예수쟁이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기근과 환난과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올 수도 있겠죠. 지진이 많아지고 해일과 폭풍, 뭐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전쟁이 오고. 그런데 이 말을 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을 분명히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신앙으로 버텨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 갖고 있지? 어렵지? 잘하고 있어. 근데 조금만 더 참자. 참자. 주님 힘든데요? 손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다 됐어. 손 내려. 좀 이게 웃기고 슬픈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플 거니까 잘 참아라 라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인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인내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인내는 한시적이다. 이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참는 것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참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 힘들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간다. 그때까지만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농부가 수확을, 열매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가을에 오고 늦은 비는 봄에 와요. 근데 그건 늘 오거든요. 알지? 지금 얘기하는 거 알지? 꼭 와. 기다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올 거야. 조금만 참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면 못 참죠. 입대는 했는데 제대를 못해요. 어때요? 그 탈영병 엄청날걸요? 그쵸? 학교 입학은 했는데 평생 학교 다녀야 돼요. 못 참아요. 평생 일만 하래요. 퇴직도 하지 말고. 못 참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시적이야. 끝이 있어. 좀만 기다려봐. 내가 널 위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내할 때에 이웃에게 원망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예요. 경고. 참다가 이웃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인생이 원래 좀 참잖아요. 다들 여러 가지를 다 참고 살아가는데, 참다가 힘들면은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을 내요.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냅니다. 집에 오랫동안 몸이 아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입원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가난해서 어려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 말이 맞을까요? 김병에 뭐 효자 없다, 장사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기백 집사님 약간 곰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우직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근데 박기백 집사님이 우리 다 늙고 노쇠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플 수 있잖아요. 오래 아프면은 저 우직하고 곰 같은 집사님도 화를 낼 수 있겠죠? 예, 지금 벌써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네. 김정인 집사님 나가 계신가? 어디 계시지? 네. 김정인 집사님도 옆에 있으면 짜증 날 수 있다고요. 옆에 부인 집사님 짜증 날 수 있어요. 우린 그런 관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성경은 그날이 올 거고 고통스럽고 힘들 거다.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참다가 우리가 또 참다 어디 터질 것 같아요? 어디에? 또 가까운 사람한테 터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가까운데 어디 터질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 그러니까 교회 탓하고 뭐 목회자 탓하고 뭐 옆에 있는 교인 탓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 탓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참아야 돼.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내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좀 천방지축이거든요. 저를 참아낼 정도면 여러분들 훌륭한 교인이세요. 확실해요, 그건.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게 보여도 화내지 말고, 불편하면 참고요. 불편한 게 보이면 그거 안 불편하게 내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좀 같이 헌신하고 같이 기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는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야야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냐? 야야야, 너희 인내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에 혹시 그 광고 기억하세요? 유명한 광고인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야,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았잖아, 내가 했잖아, 너도 할 수 있었잖아요. 성경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내의 샘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의 선지자나 욥을 소개하면서 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소개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세요. 인내하면 상처가 생긴다.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마지막 날에 싸매어 줄게. 알겠지? 힘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글재주도 없어요. 인생 참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참자. 다른 거 없어. 참자.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거 싸매어 줄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진해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 인내를 가지고 싸우다가 마지막 날 주님 멋지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심판날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 흔들려. 베드로 봤잖아요. 주님이 보셨고요. 먼 훗날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조롱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잘 쏟아보자. 참아보자. 또 참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내가 갈게. 그때까지만 참자. 다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게 언제일지 너희들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혹여나 여러분들 요즘에 하도 유튜브에서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막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보다가 어느 누군가가 날짜를 얘기하면서 내일 어느 날짜를 얘기하면서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돼요. 아, 그날엔 안 오시겠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아, 그날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자꾸 주님도 알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알려고 말하면서 왜 재산을 자꾸 정리시키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늘 긴장하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참으시고요. 오늘 소개됐던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말고요. 하나님,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까지 제가 조금 인내하게 해주세요. 저 알잖아요. 저 잘 삐지고 화 잘 내고 하나님 원망 잘하는 거. 근데 그거 좀 덜하면서 잘 참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참는 거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